안녕하세요. 가톨릭 이소 이소양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제 1장.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 1장.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젊은이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들려주는 성경의 보물들을 되새겨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은 젊은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하느님께서 이들을 다른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가족 안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음에도 하느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에게 위대한 일들을 알려주셨으며 겨우 20살 남짓에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를 능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현실을 미화시켜 받아들이는 데 익숙지 않은 젊은이의 솔직함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하느님께서는 그의 못마땅한 대꾸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아가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아직 소년이었던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른의 조언에 힘입어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조국의 역사에서 중차대한 순간에 관여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셨을 때 사울 임금 또한 어렸습니다. 다윗 임금도 소년일 때 뽑힌 이입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이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형들을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예언자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이 바로 주님께서 뽑으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영광은 물리적 힘이나 다른 이들에게 주는 인상보다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해야 했을 때 당황하며 하느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음의 담대함이 그를 이끌어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고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젊지만 자기 민족을 일깨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에 휩싸여 말하였습니다.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르시며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헌신은 젊음의 자신감에 하느님의 권능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잘 보여줍니다. 외국인 장수인 나아만의 여종이던 어린 히브리 소녀는 믿음을 지니고 개입하여 나아만의 병이 낫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젊은 룻은 시련에 빠진 시어머니 곁에 머무는 포용을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룻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하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고장으로 가고 싶어 했던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생각한 독립은 곧 방종과 탕진으로 변하였고 그는 쓰라린 고독과 곤궁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새 출발을 위한 힘을 찾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변화에 열려 있고 다시 일어서며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젊은 마음의 전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결심을 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힘을 보태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형은 마음이 이미 늙어버려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충실하다고 믿지만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형보다 올바른 길로 되돌아온 젊은 죄인을 더 칭찬하십니다.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젊은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바오로 성인은 우리에게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젊음을 입는다는 의미를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참 젊음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서로 떼어놓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영혼을 늙게 만듭니다. 바오로 성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젊은이를 얕잡아 보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어른들을 예수님께서는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이는 특권이 아니며 젊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덜 존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하고 당부합니다. 젊은이들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은 원대한 꿈을 지니고 넓은 지평을 찾으며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맞서고 도전을 받아들이며 더 나은 것을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곧 젊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당부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성경은 노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노인들은 연륜을 쌓고 성공과 실패, 삶의 기쁨과 고통, 희망과 좌절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맛보지 않고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노인들의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 현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를 존중하고 충동을 다스려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라고 공고하십시오. 젊음에 대한 추앙에만 빠져 있거나 다만 세대와 연배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젊은이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으면서도 언제나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계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시편 저자도 이미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 마음을 열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청춘을 바치는 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젊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젊음을 강하고 새롭게 해줍니다.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탄식한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에서였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하느님께 충실했던 그 부자 청년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자신의 꿈도 흘려보내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에 매여 있는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테오 복음에서 보게 되는 한 젊은이는 예수님께 다가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젊은이는 새로운 지평과 위대한 도전을 찾는 젊음의 전형인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젊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와 안락함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무언가를 더 원한다고 말하고서도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너그러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자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단념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는 다른 이들이 한눈 팔고 잠든 와중에도 채비하고 기다린 슬기로운 젊은 여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피상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흐리멍덩이 지내며 깊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거나 삶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채 청춘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실속 없이 빈약해져 버립니다. 반대로 아름답고 원대한 일들을 위하여 자신의 청춘을 바치며 생명과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충만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적 활력, 꿈, 열정, 희망, 관대함을 이뤘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 앞에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북돋워 주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느님 말씀의 다른 여러 구절들도 분명 우리 삶의 젊은 시절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들을 통하여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봅시다.